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 위대한 도전이라는 제목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임계점. 자, 여기 임계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물이 섭씨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면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물의 온도가 95도까지만 높아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물이 끓을까요? 끓지 않을까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계점, 이것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99도까지 높아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물이 끓을까요? 끓지 않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애매한데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계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물은요, 여러분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계점을 지나야 물이 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넘어오지 못한 임계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95도에서 멈춰버리고 혹은 99도에서 멈춰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여러분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보니까 멈춰버린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읽었던 이 본문의 기드온의 삶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신앙적인 임계점을 한 번도 여러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매일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기드온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위대한 도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2시가 되면은 여러분이요 우리 카운트다운을 할 건데요. 딱 2분이 남았습니다. 2분이 남았는데 우리 2분 동안 우리가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서 그냥 10초만 보기로 했죠. 10초만 우리 카운트다운 할 동안 여러분들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면 좋겠어요. 자, 2020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처음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지만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만은 여러분 시도해보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멈춰버린 인생과 두렵지만 시도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명령을 오늘 본문에 내립니다. 그게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놓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로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하기보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이야, 이거 맞추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참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를 이제는 무근해로 이제 보냅니다. 이제 영신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히 보시면은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집에 있는 분들 또는 세상 가운데 즐기러 가신 분들 후회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우리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라고요? 주님의 복. 주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할 때에 우리는요, 두렵지만은 사실은 도전해보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렵지만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두렵지만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방금 25절 26절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이렇게 기도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파괴라는 겁니다. 바알은 여러분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그리고 폭풍우를 주관하는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와 성을 주는 여신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좋은 날씨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가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꼭 농사를 지을 때만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사 지을 때만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괜찮았습니다. 한 영역만 그랬는데 점점 영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섬기고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나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파괴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숨겨놓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제는요, 숨겨놓은 우상들, 우리의 이중적인 이 삶을 여러분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중생활을 청산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께 올인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직장과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숨겨놓은 그 쾌락, 그게 우리의 우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청산해라. 이제는 바꿔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롭게
여러분 시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우리 주님께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26절에 보면 이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의지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이 사사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그는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파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그 성읍에서 통했을까요? 모두가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상을 파괴했다가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드온을 죽일 것만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우상을 파괴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현실은.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염려와 두려움에 살던 기드온이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은 여전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드온이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여러분 낮에 움직이지 못하고 밤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두려웠지만 움직이는 것이 액션이 중요한 거였어요. 두려웠지만 머뭇거리지 않았고요.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웠지만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위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두렵지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며 산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요 수시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여러분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제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애가 참 제가 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도전합니다. 우리 올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보니까요 무려 여러분 110명을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110명을 도전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요, 청년부가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가요 30명을 도전했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30명을 도전했고요. 청년부가 무려 50명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지금요 대략 우리가 25명에서 30명은요 출석을 합니다. 청년들이 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0명을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이제 달라지겠다. 뭔가 다르겠구나.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의 이 청년들의 이 계획을 봤습니다. 계획을 봤는데, 여러분 2020년도 비전을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저들의 이 슬로건이, 주제가요, Until Good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잘할 때까지인 거예요. 잘할 때까지.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공동체가 연합될 때까지, 부흥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네, 여러분, 어떻게 공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해주는지, 여러분, 제가 기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도도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 액션이 어떤 액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청년들이요, 회장님 어디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회장님이 영혼들이 안 채워지면요,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 올해 장가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회장을 하고 나면요, 장가를 잘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우리 문삼일 청년 회장하고 나서 어디 갔습니까? 사역 떠났습니다. 사역 떠나서. 좀 더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회장하고 나면은 장가가면 배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설마 또 우리 또 뭐 하나님께서 우리 또 부글라를 올리면 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회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50명의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흥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until good 도전하는 우리 디모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요, 여러분, 루디아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사랑의 첫 나눔. 예, 여러분, 혹시 사랑의 차 드셨습니까? 예, 오늘 헌금이 아니라 오늘 수익이 괜찮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까? 아, 예. 오늘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도전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 안내를 한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 아니냐.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두렵지만 시도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담대함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가 어떠한 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전도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전도를 시도하기는 10년이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을 먹는 것부터 어렵고 시도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도하기 전에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안 되는 이유, 실패한 이유 무려 100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부서마다 미안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요, 이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죠. 이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한번 결심해보자. 올해는 살을 좀 꼭 빼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시도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실패할까 두렵고 안 될까 두렵고 걱정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시도해보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수아 3장의 말씀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죠. 그러면 요단강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당연히 갈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섰는데 분명히 요단강 코앞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열릴 것 같지 않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을 물속에 집어넣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발을 물속에 집어넣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장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멈춰버리게 되었고 이거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때 발을 집어넣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도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지 않는 이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위대한 도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또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의 경험을 갖게 합니다. 네, 승리의 경험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만 시도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의 경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 현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기도는 아름답게 승리하였느라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했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에게는 그 다음날 성읍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느냐 했을 때 딱 한 사람이 지명된 거예요. 기도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읍 사람들이 내 아들을 끌어내라. 당신의 아들 기도원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는 혈안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도원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에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요아스 그러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해라. 싸우도록 내버려 두라. 바알이 신이라면 사실 증명해 보라. 여러분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도는 죽지 않겠냐고. 바알이 진짜라면 우리가 숭배하고 믿고 있던 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기도원을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원은 무사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알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알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온 성읍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으로 기드온은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룹바알. 32절에 여룹바알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알로 하여금 그와 중론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기드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볼 때마다 바알은 신이 아니었구나, 바알은 무능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고 죽는 게 아닌가, 그것 의지하면 아니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드온은요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해도 우리의 삶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알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경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체험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경험,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본 경험들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기회를 그들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무방비 상황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이 미스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전멸할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기꺼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란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를게요? 어지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알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리해 준 거예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이들이 갖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 그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26년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세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붙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향하는 자들을 자들을 위하여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심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여러분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이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해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승리한 경험을 가지시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